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2022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2021년 한 해도 저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021년 우리 교회에 임한 은혜가 넘치도록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작은 일, 할 수 있는 것을 잘 감당함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가 있어서 바로 주의 일을 하는 교회라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먼저로 예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계셔서 더 좋고 또 믿음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고마웠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면 주님과 함께 걸었던 순간순간들이 믿음 안에서 만나는 은혜고 기쁨이었어요. 고난과 슬픔을 견뎌내기 위해 주님을 찾아야 했던 모습이 축복이고 감사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주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의 출구와 새해 입구에 있습니다. 2020년을 여는 첫 시간, 바로 우리의 소망을 갖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의 핵심 단어고 주어의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된 우주 만물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2022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 삼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무런 갈등이 없을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중심축을 인간으로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찾아온 최초의 유혹, 인간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인간은 권력을 조금만 가지거나 남과 비교해서 조금만 우월한 위치에 있다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똑똑하다, 잘한다 말만 들으면 우쭐해지고 남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자신이 인생 중심에 서고자 하는 유혹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부하게 될 때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나의 품복을 누리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말 그대로 죄악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그 죄악과 함께 멸망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풍성한 삶이 있고요, 참다운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았고 승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 2022년 우리는 예수님께 딱 초점을 맞추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또 복된 한 해가 될 거예요. 2021년을 승리한 것처럼 2022년도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소망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드려야 할 대상이십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영혼 구원하는 것, 봉사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빼앗겼던 예배와 기도,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멀리했던 성전을 우리는 또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부터 이미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가 회복된다면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지만 그 시간은 바로 인간의 소유가 아닙니다. 2022년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로 선물 받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소중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사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역사는 덧없이 흘러가는 세상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두 가지 교훈을 줘요. 하나는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부적인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국에 몸을 바친 자들이 말년에 고백하는 거 대부분이 다 덧없구나, 허무하다는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으나 그 끝은 덧없고 허무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슴이 찡하고 울립니다. 감격스럽고 또 거기에 보람이 있어요. 또 그 안에는요, 성취를 위한 권모 실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면 보람이 되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인생을 수놓으면 올해도 행복한 인생을 살았구나, 바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발자취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70이고 강건하면 80의 생일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2022년은 그 중에 1년입니다. 그 중에 1년인데 이 기간을 우리가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간은 곧 그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테 그 시인은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 이거는 지나가면 다시는 오진 않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로 잘 선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서 인생 여정을 출발할 때는 우리가 다 같이 출발합니다. 같은 그룹이고 같이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저 앞에 멀리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뒤쳐져 있고 낙오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뒤에 처진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을 점점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루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잘 이용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쌓여지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호흡이 자신의 바로 인생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 권면할 말씀이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꼭 기억하고 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만 하면 무엇이든지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왜 이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적당히 시간을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더 덕을 끼치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 하루하루 주어진 그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로 의미 있게 아름답게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해엔 배운 것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배웠으면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숨쉴 만큼 중요하다고 배웠으면 매일 시간을 정하여 실제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별일 아닌 일 때문에 예배에 늦거나 예배를 빼먹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배웠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인내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눔과 섬김과 겸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는지, 시간을 헛된 낭비 안 하고 잘 선용하며 살아가는지,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지를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2022년을 우리가 열어가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고 우리는 달려나가야 돼요. 왜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우리는 행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새해가 떠올랐지만 새 출발하는 이 우리의 세상은 자욱한 안개 속이에요. 개인의 삶부터 지구 공동체 운명까지 어느 하나 뒤엉키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한 해를 마무리 졌습니다. 초유의 감염병을 향한 반격 포문을 열었지만 세계는 2년째 코로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백신 접종을 서둘렀던 나라들은 지난번 잠시 자유를 누렸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델타와 오미크론까지 강력한 변이가 연이어 등장하며 확진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백신 확보 전쟁의 치열한 불길은 이제 먹는 치료제 확보 경쟁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추락한 경제 위기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우리나라에 금년에 대선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맞물려서 정치인들은 관심은 딴 데가 있습니다.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가 속속 드러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변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한다면 우리 주변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조금 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이 기다려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떠나가면 그것은 실패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주신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우리나라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 신앙과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삶과 신앙은 하루하루 몰라보게 달라지는 겁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영혼육의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2022년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전에 해왔던 거에서 우리가 잘못한 거를 또 보완해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좀 더 달라지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헌신과 결단을 우리는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이라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본받고 듣고 배운 것을 행하며 나가야 되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요, 이로 인해서 영혼육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2년입니다. 우리가 시간 활용을 잘해서 정말로 하나님 섬김에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과 신앙은 하루하루 몰라보게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금년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또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